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세요. 1.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2.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과 찬송가와 헌금을 준비합니다. 3. 가능한 한 컴퓨터나 TV로 연결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4.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5.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은 주여 우린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 그하는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날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먹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개회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제성부 하나님 아멘.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4장 가십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늘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치는 못하리.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빨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황무한 땅들이 변하여서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살면서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억울해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허영, 교만, 이기심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잘 견디고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삶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죄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대 수고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흑암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박건순 권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절에 있습니다. 다 찾으십니까요? 제가 공격드리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박상현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우리 5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열매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로서 영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송현 권사님과 함께 드리신 모든 예물 위하여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물이 구별될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어린 소년 하나가 드린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드림과 섬김을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흘러넘침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다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해주시면 눈인사만.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들 교사주일인데 애쓰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교사 교육 마쳤고 교육부장님인 서숙석 권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점심 식사 아주 맛있게 교사들 잘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날 5월 19일날 중부연회가 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더라고요. 부광교회에서 하루만 또 축소해서 이틀이었다가 19일 하루만 축소해서 하고 저하고 우리 정기린 장군 두 분만 연회대표로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마스크 항상 착용하시고요. 하여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안내위원들 손소독 이제 뿌려주시면 안 뿌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소독하시고 또 이렇게 발열 체크도 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신 후에 예배실로 두고 와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는 일단 1부 그리고 2부 두 번 나누어서 드리고요. 주중 예배는 어쨌든 수요일하고 금요일 예배는 6월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공동 식사가 가능하면은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지켜보고 되도록이면 6월 달부터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이렇게 특송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백수빈 집사님, 오늘 박상현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부부 했고 다음 주에도 있고 다다음 주에도 계속 이렇게 해놨긴 해놨는데 찬양대가 언제부터 해야 될지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5월달까지만 실시간으로 송출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는 주일 실시간 예배 송출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좀 적게 나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좀 적게 나왔고, 이 이태원 사건 딱 터지고 나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5일간 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하니까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방송이. 그리고 뻥튀기, 이렇게 사놓은 뻥튀기가 그 쌀이 있는데 그 쌀이 아직까지 다 소진이 안 돼서 전도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뻥튀기 전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진할 때까지만 뻥튀기를 판매하는데 수익금은 총여선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 찍었어요. 근데 저기 조명도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뭐 혼자 오셔도 독사진도 찍어 드릴 테니까, 가족이 아무도 안 믿는 가족들은, 왜냐하면 마지막 주가 되면 혼잡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찍지 마시고 나누어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문 포스트잇 써서 저기다 붙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만 이렇게 써서 붙일 텐데 별 관심이 없나 봐요. 가족들에 대한 기도가. 그러니까 이름 안 쓰셔도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튜브 등록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안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콘텐츠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루에 거의 하나씩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테니까 혹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퍼날 넣으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 거 퍼날 넣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23일 날 토요일 날 지방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참석할 거고, 우리 스승의 날 김순자 권사님이 우리 사역자들 점심 대접을 해주셔서 아주 또 잘 먹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봉정자 성도님 딸 이송이 양 결혼식이 5월 30일 날 토요일 날 12시 40분에 서울 웨딩스퀘어 4층 그레이스홀에서 있는데, 잠깐 그래도 일어나시죠. 잠깐 한 번 더 광고가 나갈 텐데, 따님 결혼하니까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5월 30일까지니까. 오늘 강승구 청년 성도님 성당 꽃꽂이, 성전 꽃꽂이, 강당 꽃꽂이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제가 월요일 날쯤에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거를 이렇게 찾거든요. 우리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수업 강의가 있어서 수업하는데, 그래도 월요일 날부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생각했었던 거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 그래서 좀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거로 이제 정했었는데, 갑자기 이태원에서 그냥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갖고 말씀을 중간에 바꿨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창세기 19장과 18장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은 앞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나그네 셋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가죠.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발 씻을 물도 주고 송아지도 한 마리 잡아요. 세 사람 모시는데 밀가루 반죽 잘 해갖고 과자도 만들어서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첫 번째 소식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 두 번째 창세기 18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한번 그들의 죄악을 한번 알아보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소돔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었던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땅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를 하죠. 부당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50에서 45, 40, 그리고 30명, 20명, 10명까지 10명이라도 있으면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겠냐고.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소돔 땅에. 악인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가 비슷하게 시작을 하죠. 저녁 때쯤에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도 이제 저녁 때입니다. 아까는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었었고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그 도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막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셔서 발 씻으시고 오늘 날이 저물었으니까 오늘 주무시고 일찍 떠나라고, 갈 길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브라함처럼 송아지 한 마리는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교병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을 합니다. 근데 두 천사로 나와 있는데 두 천사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오늘 밤에 너네 집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렇게 나와요.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관하리라. 좀 뜻이 좀 애매하죠. 그 말을 들은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째 이런 악을 행하느냐?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소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거기까지가 오늘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8절부터 19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아요. 롯이 그 소돔 사람들, 그 악한 소돔 사람들한테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하는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그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악한 이 소돔 사람이 롯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 막 발악하면서 얘기하죠. 네가 여기에 들어와 갖고 우리의 재판관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너에게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문까지 부숴가면서 막 그 사람들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그 두 천사가 잠시 소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고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롯을 빨리 집으로 끌어들이죠. 그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 말을 듣자 롯이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건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자. 그렇게 절실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위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홀하게 생각했다. 그게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아버지 롯과 피하죠. 엄마는 뒤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에 비같이 내려서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19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 사람들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브라함의 절실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 근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내가 생각해 의인 1명도 없었을 거예요. 1명도 없어서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그래도 사회는 소망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 개독교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있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은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이 작은 수라 할지라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소수,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소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 하나라도 농담으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소돔 사람처럼 작은 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바늘도둑 이거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바이러스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잔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정말 끊어버리지 않으면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결국에는 사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중간에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늪처럼 점점 빠져듭니다. 한번 빠지면. 잠언 6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 것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게 있어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여러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러놓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거 하거든요. 팔 자가 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뻔뻔하게 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가룟 유다는요 어둠 속으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뒷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모의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계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딜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회개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 숭배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에 잠시 머물고 세겜에 머물렀다가 또 잠깐 애굽에 있다가 지금 이제 헤브론 땅에 와 있거든요. 그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롯의 젊은 시절은 그냥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게 동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이 택한 곳은 물이 넉넉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소돔 땅을 택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었고,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을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땅을 들어가서 아마 이 롯은 나름대로 소돔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소돔을 벌일 때에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롯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소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롯은 이방인, 자기는 그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처럼 살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딸들 둘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신앙교육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 19장 뒤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도망쳐서 그 딸들이 남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이상한 짓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뒤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그냥 깨끗하지 못했고, 뭐 소돔의 교육을 받은 게 세상적인 교육 받은 거 아닙니까? 소돔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도 소돔 남자를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 그 신앙적으로 잘못 가리킨 것 때문에 롯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잖아요. 오늘 롯은 두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정말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롯의 집에
둘러싸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니네 집에 남자 2사람이 들어간 거 아는데 당장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고 상관하겠다고. 이게 진짜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인데 문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그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2 남자를 데려다가 빨리 우리가 그들을 좀 어떻게 성관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소돔 땅은 동성애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은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은 그냥 극단적으로 동성애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있었던 악한 땅, 타락한 땅이었었다라는 거죠. 동성애는 죄악이죠.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싫어하시고 20장 13절에 보니까는요, 그거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시대 동성애는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2사람 다 강력하게 처벌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시대 때인데 그 붙인 그냥 아사 시대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남색하는 자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보니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태원에 킹스 클럽이라고 하는 남성들 전용 게이 클럽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3차 감염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게이라는 게 남자들끼리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이성애자. 연애를 하는 동성애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월 1일 날 오픈했다고 하는데 그 킹스 클럽이 한 1,500명 다녀갔다고 우리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 여기에 이제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가 막힌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게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 게이들이 쓴 글이에요.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보면은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끼리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직장인이면 무조건 버텨.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걸렸으면 지역사회 감염도 시작된다는 거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그냥 창궐한다는 거거든요. 막 퍼지는 거. 팬데믹이 올 때까지 무조건 버텨. 어차피 안 죽고,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는 젊으니까 안 죽어. 대구처럼 팬데믹 오면 동선 공개도 안 돼.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이 걸리길 빌자. 너희 생각하는 건 나뿐이라는 사실이 있지만 이런 글을 어떤 미친놈이 올렸어요. 게이가. 최대한 많은 사람 걸리게 하재요. 그래야지만 팬데믹이 와갖고 동선 체크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전염 걸리면 너무 많은 사람이 걸리니까 아마 이렇게 동선 체크도 못할 것이다. 이런 놈은 누군지 몰라도 살려두면 안 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 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이. 어떤 정신없는 놈은 지금 이제 킹스클럽이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다 어떤 비슷한 미친놈이 편지를 써 붙여놨는데 거기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하고 애틋한 공간들. 자기네들이 모이는 게이 클럽이 소중하고 애틋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꼭 건강하게 웃으며 다시 만나요. 그동안 이곳이 우리에게 준 위로와 기쁨을 추억하며 언젠가 되더라도 기다릴게요. 이렇게 써 붙였대요. 편지를. 뻔뻔함의 극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감염자 수가 이게 늘어나면서 2차 혹은 3차 감염, 4차까지도 잇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잠깐 예배들이 나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젊은 놈들이니까 그냥 활동 범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뭐 전국적으로 제주까지, 부산까지 확산되고 있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기피하자는 거잖아요. 게이 클럽에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이라는 것을 또 숨겨야 되니까 비난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방역에 더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거 있잖아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해서 청소하셨고 은밀한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은밀한 집단인 게이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차례인데, 신천지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동성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게이라는 말은 자기네들끼리 쓰면은 혐오 표현이 아닌데, 이제 남들이 쓰면은, 게이 아닌 사람들이 쓰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서 고발할 수도 있겠죠. 혐오적인 얘기를 했다고. 소위 그냥 잘 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 있잖아. 먹을 것이 있는 나라 한 40여 개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 40여 개국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2013년도에 김조 광수하고 김승환인가 그 두 남자가 자기네들끼리 남자인데 2013년도에 결혼하고 서대문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헌법 제36조 1조의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꼭 이성간 해야 된다라고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성부부를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혼인을 이성간이어야 된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차별금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당하면 안 되죠. 물론 차별당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남남 커플이나 여여 커플이 와갖고 우리 교회에 와갖고 목사님 주례를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야 이 나쁜 놈, 얘 동성애는 죄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차별하네 그러고서 막 고발하면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얘하고 결혼할 거라고, 아들이 어떤 이상한 털 많은 남자 데리고 와갖고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전도도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회 시스템 자체가 악이 압박을 당하고 선이 시스템에 의해서 선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선이 압박을 당하고 소수라고 성소수자도 보호해야 된다고 악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악을 조장하는 거라. 특별히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게이클럽에 다녀온 후에 수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거짓말했죠.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 중에 2차, 3차 나오고 그래서 학원 열어갖고 이제 학원 원장들이 지금 학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문 닫아놨잖아요. 또 문 닫아놓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차, 3차 어떤 2차 감염자가 교회 갔다 왔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한 1,300여 명 교인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스럽게 모두가 음성 나왔다고 하는 보도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었던 내용 중에 방송으로 나간 거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한 후에 아이성 점령을 실패합니다. 이 성 함락의 실패가 뭐냐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게 몰래 했는데 그 혼자 했었던 개별적인 사건이 민족과 연결이 되어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간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들과 딸들도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축들까지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다 때려 죽이고요.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한 사람의 죄, 악의 근원이죠. 고라는 반란했을 때 고라만 죽지 아들, 딸까지는 안 죽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죄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불행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전진을 막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걸 막잖아요. 나 이거 하나 안 지킨다고 뭐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작은 가시 하나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거고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잔인한 바이러스 아닙니까? 메르스나 사스 때에는 예배는 못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메르스나 사스가 있을 때는 나라에서 돈을 안 줬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잔인한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막 돈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하면 애들이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전염병과 비교했을 때 소돔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그냥 저 사람하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놈하고 우리가 성관계를 맺겠다.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개입해서 어쨌든 롯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문 안으로 들어왔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멸하러 왔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그런 말 하지 말고 농담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말씀 하나하나라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소돔의 불과 함께 망하고 맙니다. 지금 뭐 이태원하고 홍대를 문 닫아 놓으니까 지금 강남으로 다 모였다고. 나 이거 진짜 너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소돔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악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18장 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고,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멈추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로 뒷절에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 주려고 했는데 그 복도 돌이킨다라는 것, 청종하지 아니하면 도로 빼앗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풍요가 주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풍요가 주는 기회를 악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20대, 30대 고생을 모르고 지금 크지 않았습니까? 먹을 걸 굶주림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까? 그들이 뭘 걱정을 하면서 컸습니까? 부모들이 해주는 거 다 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너무 풍요롭게 고생을 모르고 대부분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그렇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시대 때 풍요로울 때 흉년 잘 대비해서 흉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풍요로움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에 지은 죄. 남자도 돈이 있으면 죄져요. 하나님을 잘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 12절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했었던 이 말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네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거, 우리는 갈 거야. 우리는 가서 춤출 거야. 우리는 가서 만날 거야. 우리는 가서 죄질 거야.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 뽑히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뽑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든 뭘 행하든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결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건데.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맞는 걸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대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품어줘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땅은 품을 수가 없었어요. 부르짖는 억울한 소리가 하나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정결하게 살아야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깨끗한 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약점 잡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약한 것을, 악한 것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또다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보고 눈 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악을 보고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이 다릅니다. 잠언서 10장 25절 회립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훅 불면 악인은 금방 사라져요. 우리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한 자로 살아야 될 텐데 죄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고 소돔 사람처럼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말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나 하나쯤 이런 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내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감정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 마음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교만, 욕심, 예배에 소홀히 한 것,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 소리에 주목한 것, 게으름, 고집, 불만족, 불평, 원망, 비판한 것, 정죄한 것, 성도답지 못한 행동한 것, 영적인 자만, 영적인 안일함, 이거 오늘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태원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요소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롯처럼 악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영적 약골로도 살지 말고 영적 단골이 되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우리 대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어 나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집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